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1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행복한 또 기쁜 성탄절 냅시다. 인사합니다. 시작. 영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영어 잘하시네요. 네.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라마단 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슬람은요 라마단 절기가 되면은 이제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해가 진 다음에는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술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딱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게 시간이 딱 정확하게 6시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해 떨어지면 하여튼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루를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직전에 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이제 기다렸다가 해만 지기만 하면 먹으려고 해 지기를 기다렸다가 해 지니까 막 배고프니까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맞춰가지고 비행기가 확 이륙하기 시작하니까 졌던 해가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먹던 거를 그 자리에 다 뱉더라는 거예요. 다 뱉고 또 기다렸다가 해가 안 보이면 먹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동해에서 서로 날아가면은 계속 해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굽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절기, 금식 절기입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1년에 이것이 한 번 오니까 굉장히 아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없냐? 기독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 브라질 같은데 이제 저희 선교 곧 갈 건데 가보시면은 거기도 비슷한 부활절 전에 40일간 사순절을 지내야 되는데 이때는 먹고 싶은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오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아주 방탕한 생활을 미리 다 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은 방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40일 방탕하지 못할 걸 미리 예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방탕하게 지내는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그래서 부활절 전에 브라질 가면은 아주 볼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일부러 축제만 따로 이렇게 막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1년마다 돌아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가 보이면은 먹던 걸 뱉고, 해가 지면은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방탕하다가 아침에 해 뜨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마단 기간이니까.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그것은 절기 신앙인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너무나 중요한 날이니까. 그리고 그날은 의미를 기억하면서 사실은 교육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억하고 교육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좀 더 나은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항상 그 의미나 그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느냐를 고민해야지,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행사나 프로그램에 연연하는, 행사 프로그램도요, 여러분 교육적인 차원에서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매년 돌아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이 영화를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영화였어요. 제목이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제가 알기로 이성재 씨하고 그 당시 고소영 씨가 주연을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재 씨는 아마 무슨 그 장난감, 그죠? 보신 분들이 있나요? 레고인가 뭐 그런 회사에서 그 어린이 장난감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부인이 고소영 씨인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뭐 어렵게 아이를 갖죠. 그렇게 아이를 갖고 이제 곧 있으면 해산할 날이 다 이르렀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참 아픈 소식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아동 학대, 또 그렇게 병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갔다 얘기를 들으면은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엄마가 웃으면 함께 웃고, 엄마가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 나오나.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아이 임신했다는 소식 드는 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10달 어떻게 기다리나. 정말 10달이 너무 길더라고요. 어떻게 기다리나. 지금 생각해보면 금방 가긴 갔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만약에 정말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먼저 이 땅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만큼 부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 없죠. 근데 이 부부도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뇌가 없어요. 뇌가. 그래서 문외아로 태어납니다. 문외아. 문외아로 태어나면은 그냥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다가 뇌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숨을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루를 살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제목이 하루다. 하루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 어떤 분이 이번에는 반대로 그냥 멀쩡하게 잘 사시다가 한 제 나이쯤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몸이 아프고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믿기지 않다가 하루하루 자기 죽음이,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을 사람이지만 이분은 자기 죽는 날을 아예 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얼마 몇 살 되지도 않은 자기 막내딸이 있는데, 뭐 조금 큰 애들이야 그래도 괜찮은데, 이 막내딸이 곧 있으면 생일이 돌아오는데 이 아이의 생일을 내가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날짜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 이 생일만 지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한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자분들은 엄마라고 치고, 우리가 사실 그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하루 정말 이 아이의 내가 생일까지 살 수 있을까? 내일이면 정말 우리 딸의 생일이고, 내가 준비한 물론 병상이지만 이 선물을 우리 아이한테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생일 바로 전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생일 바로 전날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 근데 누군가는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하루가 너무나 무료한 또 똑같은 하루인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월요일도 나에게는 마치 그냥 매번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내가 저 하루만이라도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도록 살고 싶던 내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성탄절이니까 너무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겠지만, 매주 반복되어지는 이 주일, 매년 반복되어지는 성탄절,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과 내일 월요일까지 또 교회 나와야 되냐, 그렇게 여러분 무료하게 반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또 시작되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던 그 내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특별히 그 절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어요. 하루는 여러분 365일 중에 1년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철학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추수감사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맥주감사절? 별로. 성탄절과 부활절 다음으로 모든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루, 4월 초파일이래요. 4월 초파일. 교인들이 그때 다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놀기가 제일 좋거든요. 봄에다가 휴일에다가. 그래서 산으로 들로 무리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뤄다니는 사람들 보면 절 말고 다른 그런 분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4월 초파일날 절에 가 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4월 초파일날 절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없겠지만 절 가서 같이 이렇게 막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이 그냥 교인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날, 이 정도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 70-80%의 교인들이 그날은 체육대회 아니면 야외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도 거의 4월 초파일은 교인들 행사가 꼭 있어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날대로,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대로 다 가정사역 바쁘죠. 또 6월 6일 정도 되면은 현충일이니까 또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또 할 일이 있죠. 거기다가 그 정도 되면 또 덥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날을 어떻게 지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철학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루는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주일 12월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인데 25일 날 예배가 있나요? 25일이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예배를 이틀 연속 드려도 되나요? 예배는 여러분 저는 매일 드리고 하루에 2-3번씩도 드려요. 별로 그런 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어제 드리고 내일 예배가 생략되고 이런 게 없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죠? 성탄절은 성탄절에 맞게 보내는 것,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25일 날 뭘 하고 있느냐,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느냐, 딱 하루지만, 매년 돌아오는 하루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 이후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 왕입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왕은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죄 없는 사람 죽여도 누가 말 못하는 그런 때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이죠.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상합니다. 여러분 2장 볼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똑같은 헤롯이에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소동이. 내가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왕이 떠났단 말이냐.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국회의원 내지는 장관, 차관, 잘 나가는 하여튼간 그 권력자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지금의 무슨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이 당시에도 제대로 된 제사장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왕 옆에서 그냥 딸랑딸랑 하는, 그냥 이름만, 명색이, 아무나 그냥 제사장 임명장 줘가지고 그냥 시켜줬어요. 물론 가문이 있지만 그 가문에서 나한테 잘 보이면 왕이 그냥 둘이 손잡고 제사장 시켜주는 이런 때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백성의 서기관, 공무원들이죠.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같습니다. 예언되었기 때문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이 다릅니다. 아까 뒤에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은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헤롯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너무 좋으니까 경배하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겠어요? 누구 말이? 거짓말이겠죠? 왜 왕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왕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여러분 역사의 사실과 하나님의 예언과 성탄의 의미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왕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인생의 특징,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솔직하지 못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나도 가가지고 경배하려고 한다. 그의 말의 핵심은 사실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여러분, 헤롯과 제사장과 오늘 서기관들의 성탄의 의미는 정치적인 것도,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관념적인 것, 여기서 1도 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끝이에요. 정치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념적이지 않은 건 또 뭐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좀 합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치적이다, 관념적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정치적인 의미다, 어떤 그런 관념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하고, 따라합시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상관이 있으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래 아니지만 뭔가 해를 당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를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이 사건을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바꿔가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참 많은 세력들이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고, 작은 교회는 그나마 저는 뭐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교회들은 뭐 얘기하는 걸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큰 교회니까가 아니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교회가 크니까, 큰 교회가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가 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큰 교회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한테 이 아기 예수 있는 곳을 말해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사실 그들의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하고 인생하고 자기 영혼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 인생. 정치적이고 관념적인 걸 떠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성탄절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여관이 비어있는 곳이 없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서울까지 호적하려고 예수님처럼 올라왔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여관은 집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루 보내는 곳인데, 유독 성탄절만 되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어디 뭐 산속에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휴만 됐다 하면 성탄절이고 무슨 부활절이고 상관없이 그게 다 주인공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와, 어차피 내년에도 돌아올 성탄절이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나에게는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적어도 아무리 못 살아도 8, 90살까지는 왠지 살 것 같으니까 내년 성탄절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 정도예요, 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나가자, 놀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러면서도 이상하지가 않은 게 왜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안 사는 게 이상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학자들 뭐 신앙도 없으면서 저렇게 맨날 신학적인 얘기만 한다고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들, 가족끼리 또 그 안에서 뭔가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성탄절은 아닌가? 두 번째는요,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니까 박사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얘기인 즉슨 동방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분분한데 적어도 한 바벨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바벨론 정도 떨어짐, 그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어쩌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별이 알려줘서 우리 보통 영화나 연극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이렇게 박사들이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볼까요?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아마 마국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봤을 때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박사가 도착하는 것 같은 느낌은 받는데 그 여관, 집, 마국간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한두 살 자라나셔가지고 어느 집으로 가신 다음에 베들레헴이니까 태어나신 그 동네에서 아마 어딘가 가셨던 것 같아요. 그곳인지.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루 이틀 걸려서 도착한 길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처럼 무슨 기차가 발달한 때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멀리서 왔다, 멀리서. 왜 왔습니까? 자, 헤롯은요, 아기 예수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그렇게 먼 곳에서 아기 보려고,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은 별 보면서 이곳까지, 멀리서 아기가 있는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왕한테까지 물어보면서.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은 1절 정도일 거예요. 1절. 2절. 죄송합니다. 2절.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굳이 이유를 찾자면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별,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니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아니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 마땅히 그가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내 삶으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가고 증명해낼 수 있는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멀리서 마땅히 경배할 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기서 멀리서는 여러분 단순하게 장소, 시간의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렵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너무나 그냥 인간적으로 전 세계적인 축제처럼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성탄절을 찾아온,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길은 그리 호락호락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신앙의 어떤 깊이와, 생각해보면 동방박사는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선택된 선민들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모태신앙인들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이방인. 근데 이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잖아요.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근데 적어도 이들이 하나 알고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마땅히 그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이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삶을 온전히 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성탄절이 매년 돌아오니까 시큰둥해져 있을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 생기는 걸 안다니까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24일날 왜 우리 행사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그냥 다 바쁜 것 같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데, 그래도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는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목회하면서. 내가 완전히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냥 인본적으로 목회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제대로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동방박사의 특징을 보면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밑줄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예물로 밑줄 드리니라. 동방박사를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사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멀리서 와서, 그죠? 엎드려 경배하고 드렸다.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건가? 성탄절을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본적으로 그냥 성탄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말하면서 정치적으로, 관념적으로, 내 위주로, 남자 여자 그냥 연애하는 날로, 어디 여행 가는 날로, 가족끼리 연휴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모습은 전 동방박사의 모습에서 딱 세 가지로 요약돼요. 멀리서 왔더라, 힘들게 어렵게 성탄이니까 마땅하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더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돌아봅시다. 여러분, 성탄절 드리기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어떤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목숨 걸고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성육신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피 끓는 이 심장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탄절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정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있다면요 잘 보내시는 거예요. 성탄절 신앙적으로 잘 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절은요 여러분 하루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아마 어쩌면 결혼하지 못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먼저 두고 이 땅을 떠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딱 올해 성탄절까지만 보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그 하루는 너무나 절박한 하루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입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내년에 또 성탄절은 옵니까?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내년에도 앉아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인생이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요. 또 성찬을 맞이하여서 외로운 사람들 돌아볼 줄 알지만 그거 갖고 쇼하지 맙시다. 정치적으로 교회 이름 걸고 쇼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로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가?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성탄절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매번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 가운데서 다시 오지 못할 하루다. 누군가에게 그토록 기대하던 살고 싶던 내일이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하게 동방박사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의 소식인 예수 탄생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살을 째는 고통이었어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표현이 안 되니까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을 하늘 영광 다 보내고 우리 아들들 군대만 보내도 가슴이 녹아내리는 게 부모 심정인데 이거는 무슨 집에서 군대 보내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땅으로 인간 육신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려보내야 되는 그 심정.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매년 기억하시는 성탄절입니다. 그죠? 매년 그때만 되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 땅에 내려보내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거룩하신 비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서에 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사랑이 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러분 1시 30분에 팀별 또